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은 저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이 말씀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밧세바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익히 알고 있고, 물론 이 성경에 아는 얘기지만 또 나는 이걸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해서 무엇하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세계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찾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역사하시는 걸 제가 참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오늘 이렇게 목이 또 이렇게 잠기네요. 목이 잠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게 이 복음 전도자가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다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결핵이나 폐렴이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아니고 기관지 뭐 천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약을 갖다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잠기고 그래요. 어저께부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좀 마음에 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명이죠. 참 주님 앞에 건강해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기서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자,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다윗이 범죄하는 거.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5절까지만 읽었어요. 다윗이 여기 2절을 보면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아름답게 보이면 방법이 없어요. 남자가. 저도 그래서 참 세상을 참 너무너무 뻔뻔하게 살았죠. 뻔뻔하게.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 나이 먹으니까 이제 여자가 관심도 없어지고 또 여자로 인해서 저도 뭐 범죄했습니다. 범죄해봤어요. 주님을 모를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에서 자유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저도 이 참고 참았는데 25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3년 동안 징계가 오더라고요. 무리도 떠났고 교회도 떠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는 거죠.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시켰다는 것은 내가 육신대로 살려고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키우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25년 동안을 내 나름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 일절 여자도 관심 안 두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한 여자를 측은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 목적이 딱 이루어지면은 여자는 다 보따리 싸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여자 때문에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또 내가 여자를 믿었구나. 그리고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무리 안에 가서 있는데 참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정말 내가 이게 뻔뻔하게 이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그만해야 되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400회가 넘었어요. 13,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이제 유튜브 말씀 올리는 게 저에게 이제 낙이 됐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새로운 심령하고 만나서 한 2시간, 3시간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셔가지고 친히 그 말씀을 그 영혼의 양식을 내려주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참 제가 그 한 심령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옛날 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방법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령을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내가 가야지 어떻게 계세요? 영혼의 병이 들어서 꾸벅꾸벅 닭병이 걸려갖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눈바닥 보면 가뭄 때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눈바닥 그 갈라진 눈바닥이 또 그냥 잔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벼도 살고
그러잖아요. 가뭄 때 보면은 오늘 하늘에서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령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훤해져서 갔는데 참 내 마음에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1148페이지 보면 자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을 비하려니 어찌 그 토기장이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3절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으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 같다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한 심령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뭐 일요일 날이면 예배당을 세 군데씩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네 군데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열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제 한 3시간 정도 있는데 확 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돼서 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또 유튜브 말씀 들으십시오 하고 그냥 왔어요. 내 마음속에 여기 보면은 3절 4절 에레미야가 3절 4절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심령에게 붙여서 입을 벌려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그 심령이 촉촉해갖고 막 회복돼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범죄도 해봤습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로 범죄도 했어요. 자기 죄를 가리려고 밀서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했죠.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왜 범죄하는 것을 왜 막지 안 했겠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냐?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사랑하셔서 통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간음을 해서 처음에 난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징계가 따라와서 암논이 다말이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고 집안에 재앙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 새끼를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양 새끼를 구해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알지만은 나이가 먹고 이제 왕의 이치가 되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본능이죠. 남자 눈에. 하나님께서 능히 막을 수도 있는데 그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징계를 받습니다. 제가 한 4년 5년 동안 밖에서 겉돌면서 사실 저도 범죄를 했죠. 범죄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은 1절 어떤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사도 바울이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이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내 마음에 요즘에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그 범죄할 것도 알고 그것도 징계를 허락하셔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예? 열왕기상 15장에 가보면은요, 다윗이 열왕기상 15장에 가보면은 4절 15장 4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우리 아내 밧세바로 인해 가지고 범죄를 해서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29년 됐는데 한 번 범죄했어요. 그 외에는 어떤 누구하고도 내가 범죄해 본 적이 없죠. 그 유혹을 해도 유혹이 와도 나 이제 유혹을 안 넘어가죠. 이제는. 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절제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미련한 자죠. 바보 같은 자고 지혜도 없는 자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마음에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이 밧세바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자,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남편이 있어요. 에? 우리 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한 거예요. 불결기. 여자들이 이제 불결기가 끝나면은 깨끗하게 이제 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해서 이렇게 보는데 왕궁에서 다윗이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바늘기에 절대 실을 못 껴요. 여자는 남자가 능력이 있는 남자 보면은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어떤 여자가 안 가겠어요? 자기 남편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자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 팔자는 참 5분 전 5분 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사장이면은 사모님이 되는 거고 남편이 조복이면은 조복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 여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자는 무죄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다윗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 모든 원함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고 오늘 열왕기상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면 나이 많은데도 처녀 동료를 데려다가 침상에 넣어줘도 다윗 왕이 동침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면은 성경을 이제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범죄하고 다니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죠. 세세토록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고 그 죄, 이 세상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여자가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기생 나합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기생은 뭡니까?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도 관심 없는 거고. 근데 이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 왕에게 보호받으면서 거기서 주막을 하고 돈을 벌면서 살아왔던 그 기생 나합이 딱 살몬을 보면서 마음이 딱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살몬하고 딱 마음이 합해져 버리잖아요. 살몬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기생 나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고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세세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 저주받은 민족 모압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몰라서 읽어보기 전에는 정말 이 성경 찢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마음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저는 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도 친구들이 너무너무 너같이 나쁜 놈은 내가 봐도 처음 본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죠.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그리고 아버님이 저를 보면 우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얘 이놈아, 훗날 너 같은 놈 똑같은 놈 나서 너도 그때 가보면 너 내 마음을 알 거다. 근데 내 자식 둘이 있는데 그놈들이 내 속을 뒤집을 때 보면은 정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나한테 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아들들이 나한테 속을 뒤집는 것처럼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 속을 저렇게 뒤집었구나.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저를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떤 인간이든지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 영혼 좀 잃어버린 양을 누군지 모르지만 영혼 좀 붙여주세요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한 심령을 만나게 해주셔서 요즘에 이제 시간만 되면은 잠시 만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참 그 심령이 새록새록 회복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말씀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금은 보아 은금 벌어서 뭐하게. 죽을 때 뭐 구리den전 한 푼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이 사람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아야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징계를 받아요. 징계. 근데 사람들이 징계가 뭔지도 몰라요. 뭐가 징계인지도 몰라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가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2장 5절 또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 어우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요 징계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데 징계가 없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생자라는 거예요. 내가 29년 동안 주님을 만나서 이 성경 들고 다니다가 한 번 범죄했어요. 한 번 범죄했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태를. 예? 아들도 어렵게 하고 아들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했는 줄 아세요?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감사하게 정말 군산의 그 선배님 그 군대 선배님이죠. 야 이 사람아 여자 하나 때문에 25년 동안 공든탑을 무너뜨릴 거야? 잊어.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복음 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 바꿔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또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무리 안에 가니까 또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와도 내 마음을 흔들 수는 없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이제 심판대 앞에 다 쓸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봅니다. 무엇을 하다가 왔냐는 거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심고 생명을 양육시키고 그러다가 왔는지,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왔는지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29년 전에 소경이고 기머거리였어요. 저 한 4년, 5년 동안 물이 밖에 있으면서, 물론 살살 잠이 안 오니까, 괴로우니까, 에? 왜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잠이 안 와요. 날 생겨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우니까 술도 먹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또 위험이 심해갖고 술도 못 먹겠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술을 집어넣고 개가 토한 걸 도로 먹고 깨끗하게,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데 누운 것처럼 또 내가 그 짓을 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술도 이제 딱 끊고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무리 안에 가니까 내 영혼이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좋으니까 이제 얼굴 혈색도 많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사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얼마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29년 동안 아주 새까맣게 하고 다녔어요. 얼굴 시커매갖고. 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뽀얗게 해주는 거예요. 내 몸,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 여기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고집 센 사람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마음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천하 없어도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바뀌는 것처럼. 제가 보면 저는 정말 이 성경 들고 다닐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속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신학대학도 거부하고 성경학교 가는 것도 거부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복음 전하게 하잖아요. 29년 전에 제가 알았겠어요. 이 새로운 심령이 병이 들었는지 뭐 했는지 제가 알았겠냐고요. 오늘 3시간 동안 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구복구복 닭병 병아리 병 걸린 거 맞잖아. 꼬복꼬복 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누워서 쉬시라 그랬어요. 쉬세요 그러고. 그리고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자꾸 얘기해달라는 거지. 그래도 이제 내릴 때는 얼굴이 환해져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제가 이 심령을 섬겨줘야 되겠군요. 주님이 나를 29년 동안 섬긴 것처럼 나도 새로운 심령을 만나서 나도 그 심령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기 때문에 제 육신의 가족들 모두가 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은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이 보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우리아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하나님께서 4명의 여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자는 정말 성경에서 무죄라고 합니다. 잘못이 없어요. 여자는 밭이라고 하죠. 어? 내가 밭이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참 하나님, 자 6절 나는 심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밭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밭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밭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는 이가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성전인데 죄가 있는데도 환상 이상 보고 표적 이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성령 받았다고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하셨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세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게 되지면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제 제 아들이 기 빠진 날이라 어떻게 하지 하고 참 아들이 기 빠진 날인데 그놈이 진짜 올해 45을 먹었는데 매번 가면은 나는 아들한테 그냥 밥 얻어 먹고 오는 거예요. 밥 얻어 먹고.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안 가면 또 안 온다고 또 지랄지랄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미국에 왔던 그 친구가 나한테 선물이야. 선물 줄 게 있어. 그랬더니 100불짜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달러를. 그래? 그래서 야 쓰지 마. 이거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온대. 그러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제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줬어요. 그대로. 승범아 이거 아빠 친구가 선물이라고 준 건데 너 생일인데 내가 뭐 줄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거 내가 너 줄게.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선물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에 있는 제 소마듬 제일 하나 남은 거 그 친구가 나한테 100불짜리를 주길래
나도 이제 하나 남은 거 그냥 오늘 가서 그래 나도 너 선물이다 그러고 줬어요. 바르라고. 소마섬질 바르라고. 그래야 내가 편안하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죠. 29년 동안 하나님 저 굶기지 않고 저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4명의 여자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4명의 여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족반에 이렇게 기록을 했냐는 거죠. 예?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죄, 여자들도 범죄하죠. 근데 여기 4명의 여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냐? 기생나합은 자기 생명을, 온 가족을 살리려고 여리고성 왕을 무시해버리고 살몬하고 딱 마음에 옮겼어요. 예? 기생나합은. 근데 모압 여인 룻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모압 여인 룻은 인도자 나오미의 인도로 말미암아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이 세 번째 여기 또 누굽니까? 여기 유다 다말은 남편이 죽었어요. 애라고 오난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저거 형수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기업을 이어줘야 돼.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셀레가 있는데도 그걸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정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게 개족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4명의 여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여자들은 율법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4명의 여자를 기록을 해놨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 눈에서 그냥 이 성경을 껴안고 있는데 눈물에서 그냥 눈이 무슨 본물 터진 줄 알았어요. 소리 없이 한없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연결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서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또 금방 시간이 갑니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넘어버리는 그 여자들을 이 마태복음 1장에 4명의 여인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준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을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징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일 외에는 평생에 죽는 날까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29년 동안 이 복음 안에 있게 하고 25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범죄케 하니까 범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태가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처벌만 기다리고 그랬는데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안 데려가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서 또 그 영혼이 갈급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심령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자고 미련한 인생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저를 구속하시고 주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살려두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